올라오기 전에 그 간단한 소식을 좀 들었는데 요즘 우리가 화두가 그거죠. 그 산불. 그 다행히 얼마 내리지 않은 비였는데 그 비 때문에 그 경상 북부에 그 화재 주 발원지에 화재가 진압이 됐답니다. 진압이 됐고 이제 찬불만 남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우리가 기도했었고 오늘 새벽에는 또 비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는 굉장히 작게 왔어요. 0.5mm, 뭐 1mm 이렇게밖에 안 왔는데 그 작은 비로도 잘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낭비는 길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짐작만 가지고 방향 없이 달려가는 시간들이 낭비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줍니다. 기도는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대로를 내어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들의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기도하는 곳에 바로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나왔으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들이 방향을 찾아서 해결되어지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대로의 길로 0점 조준이 되어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대로를 걸어갑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춥시다. 네. 아, 아마 이번 주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그 1016,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11.6이었는데 11.6 어감이 좀 안 좋아요. 11.6, 11.6 좀 안 좋아서 어제부터 이제 1026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026 진주 선교 120주년 진주 서부 경남 복음화 대성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참 너무 감격스럽고 진주에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연합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게 참 감사가 되는데요. 성도님들께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 집회가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4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좀 돼요. 하다가 막 제가 한 번씩 나와봤는데 화장실에서 335 모여 계시고 막 돌아다니시고 그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너무 길다 뭐 이러고 있지 않으실까. 저의 노파심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 웁니다. 혼자 모형실 가서 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인가요? 2008년도에 저희 그 한번 이렇게 대규모로 10,000명이었습니까 그때? 모였던 기억이 있다라고 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연대하는 기도의 불이 지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다시 찾아서 했었어요. 근데 모든 부흥의 역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는요, 뭔가 대단한 일들을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평양 대부흥 운동도 굉장히 사실 그 시작이 초라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20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역이 잘 활발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이제 이 민족들하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열정은 사람의 열정이라는 게 이제 사가지잖아요. 식어지다 보니까 조선 땅을 향해서 가지고 왔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예전 같지 않아지니 그 섬겼던 백성들에 대한 자신도 모르는 자기만의 우월의식과 하대하는 깔보는 이런 것들이 막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모여서 정오마다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말씀 공부하고 기도에 애를 쓰는 가운데 원산에서 부흥이 나타나고 원산에 있었던 그 부흥의 불길이 2년 뒤인가 다시 평양에 옮겨 붙어서 정말 냉랭하기만 했던 그 집회의 끝자락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 기도의 운동들이 계속 불이 질러져 가지고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참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진주에서도 이게 기도 모임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 여러분들은 아마 이 뒤에 비하인드를 모르실 텐데 제가 지금 거기에 소속이 돼 있어서 비하인드를 합니다. 3년 전에 4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그냥 이렇게만 있을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기도하자 라는 시작했던 모임이 1년 만에 10개의 목사님으로 모이고 그게 다시 1년 만에 14개 교회로 모이면서 그 확장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같은 교단에 같은 목사님들이 모인 게 아니라 뭐 통합, 합동, 고신, 기성, 예성 교단을 초월해서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고 아마 여러분들 보셨듯이 그러한 움직임들이 12월 달에 우리끼리만 모이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으자 와서 인사하고 유력 인사 와가지고 잘 되기 바랍니다. 인사 다 빼고 찬양, 말씀, 기도 본질로 돌아가 보자 라고 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 3년의 불씨가 이번에 1026 집회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되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불꽃이 이 우리 금요 기도와 같은 이 기도 모임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주제는 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요. 결국 이 기도의 열정과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의 뜨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이 좀 죄송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말씀과 기도에서 재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재미없어요. 말씀과 기도에서 흥분과 열정과 뜨거움과 달콤함들을 맛보지 못하면 그 어떤 신앙생활도 결국은 나중에는 불붙지 못하는 그저 반짝하는 그 폭죽이죠. 폭죽. 바바바박 튀지만 금방 사그러드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밤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요기도가 뭐 이렇게 많이 안 모이지? 저한테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좀 많이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데 한편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모을 수는 있는데 흩어지는 걸 막을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합시다 모입시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생명을 주셔서 생수를 주셔서 합시다가 아니라 갈급한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특히 우리 찬양팀들도 내가 찬양을 섬긴다. 아니요. 예배하러 오십시오. 찬양 섬기러 오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오시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이 뭐라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러 오십시오. 기도로 이 밤에 하나님과 승부를 한번 내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심전력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심전력을 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영적인 연쇄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연쇄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묘한 점이 있는데 그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은혜든지 한번 역사를 나타내면은요, 그 역사로부터 이어지는 연쇄 반응들이 일어난다는데 굉장히 묘한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처음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그 역사의 은혜가 떨어지자마자 그 역사로부터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변화,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과 같은 역사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주체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변화의 힘이고, 때로는 그 변화의 힘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경험이고 우리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엄청난 역사예요.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고등 종교마다요, 말씀을, 즉 자기들만의 교리와 자기들만의 경전을 강조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후예들은 이 카톨릭의 그 전통주의의 전통주의를 등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하죠.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진리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진리들은 보이지도 않죠. 그렇지만 이 진리라는 것의 굉장히 무서운 특징은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진리가 자신 본연의 역할들을 잊어버리고 진리가 왜곡되거나 비틀어져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뼛속 깊이 새기고 살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자.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가 아무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고민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컴퓨터와 로켓 같은 정밀 부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나는 수식과 공식을 만들 때 1 더하기 1은 4라고 알린다. 그 비율에 맞춰서 모든 물건을 만들고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모든 부품을 만들어 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보이지 않는 진리라고 해서 함부로 놔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훼손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기독교의 진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치명적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의 권위가 그렇게 중요하다 한다면 이 말씀이 나타날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가는 오늘 바울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와 그 말씀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데살로니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초를 겪었지만 간수의 집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카로 가게 돼요. 알다시피 바울은 빌립보에서 편안하게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옥살이를 했죠. 많이 맞았고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바울이요, 오늘 17장 1절 보시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카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로 가는 지역까지 길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전략은 이방 족속들에게 가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유대교의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선교를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카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는 자치주였고 중요한 도시였고 굉장히 큰 곳이었어요. 근데 빌립보로부터는 한 16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여행의 기록들을 보면 사람이 쉬지 않고 하루를 충실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대략 한 48km 정도예요. 50km 정도죠. 그러니까 이 160km를 걸어갔다는 것은 사흘 내지는 나흘 길을 쉬지 않고 꼬박 걸어가서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이 성치 않아요.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어떠한 열정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네. 전 국어가 잘 아니지만은 발음상 중요하기 때문에 새 안식일이 아니고 새 안식일입니다. 새 안식일 되면 뉴 안식일이 돼버려요. 3주에 걸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에는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선교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선교사님들 오셔서 보고하시는 거 들어보면 때로는 문화사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제사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의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의료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접근의 방법들을 보여주고 그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캄보디아를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물론 교회사기도 하지만은 보금자리 주택 같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을 거점으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거든요. 네,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이 아무리 전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가동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는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셨어요. 사흘 동안 그곳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갱생시키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무엇을 먼저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 교회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이제 최근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년 전쯤에요, 20년, 22년 이런 전쯤에 사역을 막 시작할 때쯤에 한국 교회의 유행처럼 회자되고 논의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 열린 예배와 구도자 예배의 핵심은 믿지 않은 이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추어서 모든 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시도했던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의 예배에 많은 부분을 차지고 있는 말씀의 분량들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 시간들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연극 내지는 공연 내지는 간증으로 채우자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도입하는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까? 오히려 22년 동안 우리가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로부터 22년이 흘러난 지금 한국 교회에 2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강단의 무너짐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요. 말씀의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2007년, 제가 평양 대북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제가 신학할 때 2년 차였거든요. 신학교 들어가서 2007년도 서울에 모여서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겠다라고 그 노구를 이끌고 앞니 몸뚱이에 퍼져가지고 온몸이 망가져 있는 옥하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외칠 때 온 성도가 눈물을 흘렸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소망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잘 도입하고 우리들의 아픈 부분을 잘 간지러주고 긁어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케팅하는 곳이 아니에요. 마케팅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욕구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데 있는데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교육자들도 있는데요, 목회자들은요, 다른 어떤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중심에 이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세미나를 하든 프로그램을 듣든 책을 읽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결국 최종적으로 목회자의 모든 관심의 초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의 진액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분주하면 잠을 줄여야 되고요. 바쁠 때는 우리의 시간들을 갈아 넣어야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말씀 선포 열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사람이거든요. 항상 똑같은 강도의 열정과 똑같은 강도의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어야 구원도 있고 은혜가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전파하는 자도 중요하고 듣는 이도 중요하고 결국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기준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 라는 것들이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이 전해져야 합니다. 강단에서 전해져야 되는 것은 회중들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물론 목회자들은 그러한 말씀을 시대에 적실하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대신에 세상 사상과 세속적 가치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성경이라는 껍데기를 입혀서 구미에 맞게 전하고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사흘을 죽도록 고생해서 도착한 곳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3절 말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있었던 야 내가 기도만 하면 옥문이 열려, 그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자기의 간증도 얘기 안 하고요. 내가 이렇게 1차 선교행을 어떻게 했고 뭘 고민, 이런 얘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펼치고 너희가 알고 있던 말씀, 그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증거되었고 이게 십자가를 어떻게 증거한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간증을 말하지 않았어요. 경험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루길 바라는 계획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을 전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성경이란 이 가치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어야 돼요. 바른 성경이 선포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데살로니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뚜렷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회심의 역사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카의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회심의 역사가 어떤 겁니까? 4절 보시면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이었고요, 적지 않은 귀부인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해석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유대적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방 족속이었다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조금 급진적이긴 하지만 비록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은 아니지만 그들이 숭상하고 있는 신, 그러니까 종교성이 뛰어난 헬라인들이었다. 세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하여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은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즉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사상의 체계가 뚜렷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하면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바라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한국 교회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했던 사람들은 양반들이 아닙니다. 뒤주들이 아니었어요. 천대받던 여인들, 종들, 노비들,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먼저 반응을 했거든요. 억압되어 있고 눌려 있고 상한 심령의 마음들. 그런 이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변화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고 알려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그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 영혼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아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귀신들이 뭐라고 있다 그러죠? 믿고 떤다 그러죠. 여기서 귀신들이 믿는다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참 믿음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믿노라라고 착각하는
알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기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믿음의 실질적인 효과인 변화와 전적 의존과 전부를 드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뒷모습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입술뿐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떨어서 자신의 존재를 바꾸어서 갑자기 천사로 변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랜 경험들이, 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생활 패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본심을 깨뜨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변화하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나의 존재를 바꾸려는 것은 전혀 없는 채 알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착각들, 아니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무지의 상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받아들여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거든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불러일으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싸움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이 검은 단단하게 봉해져 있는 곳에 찔러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속절없이 무너져 그게 갈라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말씀의 검이 나타날 때 감추어둔 사람들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밝혀집니다. 꽁꽁 싸매어둔 자기 위장과 자기 방어와 은닉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외피가 벗겨지면서 그 외피, 그럴듯하게 보였던 그 외피의 밑에서 도사리고 있던 진짜 자기의 본 모습, 진짜 자기의 믿음의 상태, 진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견고한 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사람 참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세상 참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리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가 나타난다?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현실에 대입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한국 교회가 만약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시대가 변한 건가? 세상이 강력해서 그럴까?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은 부담스럽다 듣기 싫고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 맨날 십자가밖에 말 안 한다, 복음밖에 얘기 안 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청년 때 받았던 충격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고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임하시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맨날 강단에 십자가만 얘기해서 부담스러워 죽겠다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25년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강단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르쳐지길 바라고 기도하고 또 배우길 힘써야 돼요. 깊은 묵상과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넘치면 생명이 나타나요. 그 생명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선한 열매들을 맺게 만들어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런 좋은 일들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성이 드러나면서 저항과 분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헬라의 귀부인들이 변화되는 것과 반대되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돼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한 사람의 말씀을,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저항들과 고질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들의 방법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패턴, 예수님 때하고 똑같은 방법을 써요. 사람들에게 오해하는 말을 넣어서 선동을 하고 그 사람들의 선동을 정치적인 힘으로까지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악압하고 압박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예수 시기했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거짓 증인들 불량한 사람들을 내세웠죠. 성을 소동하게 하며 이 성을 소동하게 하는 만드는 사람들이다. 똑같이 얘기를 했죠.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찾습니다. 안 되니까 6절 보시면 야손, 이 야손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일행들이 머물렀던 집이거든요. 도와주고 지원해줬던 점입니다. 이들에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려다가 이들이 이제 바울과 일행들이 없으니까 야손을 고발합니다. 고발한 뒤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누구에게 썼던 패턴입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법정에 세울 때는 참남죄, 저게 하나님의 왕이라고 말해서 신성을 못 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빌라도에게 데려갈 때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반역죄를 물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천국이 완성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도 여전합니다. 이 저항은요, 복음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원색적으로 본질에 가깝게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더욱더 확연하게 나타나요. 심지어 이 말씀이요, 강단에서 경험하게 되고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원색에 가까워지며 느끼는 것들은 이 말씀은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을 끊기 때문에 불신자와 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도 정말 천차만별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이 그어준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대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서로 불편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도 똑같았어요. 이사야서 3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네, 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불신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아직 사람이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타락한 본성과 충돌하면서 듣기 싫어하는 반응들이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리끼는 것이고 사람이 이성으로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정적인 반응의 이유가 나타나는 이유,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 안에 있는 감격과 은혜들을 온전히 발견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들과 말씀은 계속 충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에 걸림돌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복음의 원어적인 의미, 복된 소리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복된 것은 복되게 들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고자 하면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길잡이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비치기 전에 깨닫지 못했던 우리 안에 부족함들, 연약함들, 어두운 면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져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우리 자신의 실체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세속성이, 그리고 교묘하게 위장된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과 가면들이 폭로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타협한다면 그 흔들림과 무뎌진 경계를 틈타서 죄와 세속적 가치관들이 물밀듯 밀려오게 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게 되고요, 교회를 흔들게 되고, 그래서 겉으로는 성도요, 겉으로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성도와 교회가 아닌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말씀이 보여주는 연쇄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진짜 은혜의 변화가 나타난과 동시에 그동안 위장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폭로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폭로돼서 무너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밝힘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회복을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연약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붙잡고, 이 걸림돌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다, 또 굉장히 큰 은혜이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저같이 부족한 목사에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오늘따라 그 말씀이 너무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너무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너무 나를 불편하게 한다 라는 것들이 어느 날 불현듯이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괜히 짜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 오늘의 설교를 기억하시고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재빨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드디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드디어 오늘 나에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어두운 부분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이거를 벗어나게 만들려 하시는 거군요 라고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많이 들려주는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백화점 점원에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 점원들이 오늘 물건 살 때 어떤 물건을 딱 드는데 그 물건들이 여러분 보면서 탁 보면서 안 어울려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 사장님이 그걸 드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색다른 어울림을 발견했습니다. 안 어울린다는 얘기죠.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말씀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살리는 역사와 죽이는 역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서 도려내고 잘라내고 죽이는 역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예요. 이 갈림길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둘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나의 본성,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도 좋아하면서 유대인들과 권력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갈림길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숭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위험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적절한 세상의 길을 융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불현듯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말씀의 위치가 약화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가 붙는 순간 교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거나 감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갤 때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이것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들려주는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해달라 기도함과 동시에 그 말씀 앞에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활을 걸고 주의 말씀을 사수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은 무너뜨리려고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활을 들고 지키지 않고 적당하게 물렁하게 있으면 그곳은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제일 첫 번째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바보 아니거든요. 강건하게 믿음의 성을 쌓아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하는 곳을 사탄이 안 건드립니다. 자기도 피해가 크니까요. 그런데 쑥 찾아보다가 저쪽에 저기 해보니까 좀 물러졌다. 백중백발입니다. 거기는 무조건 쳐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혹이 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는요, 매력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있으면요, 빛이 필요하거든요. 세상이 어둡다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시대보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효용성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말씀의 그 가치, 그 빛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절대적인 힘이에요. 교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고 개발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깨닫는 것을 넘어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에 맞서서 복음의 빛을 드러낸과 동시에 그 빛대로 살아가서 사람들이 이 빛을 부정할 수 없도록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둘째치고 저기에 빛이 있다는 사실, 우리랑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나 내나, 예수 모르는 나나 예수 믿는 너네나 뭐가 다른데 라고 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으면 놀라운 승리와 환희를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도 겪고 아무 열매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야손의 집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데살로니카는요, 신약 중에 제일 첫 번째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되는 배경이 됩니다. 떠났으니까 끝났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면, 제대로만 뿌려지면 절대로 열매 없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며 기도에 힘쓰며 전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열매와 비교할 수 없는 열매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는 이 한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진주 성북에, 이 진주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난에서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그 온전한 빛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맺어가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으켜주는 충족하게 하심과 변화시키는 연쇄 반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진주 성북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